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유다서 1장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지금 신약 시대 때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이후부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의 기록이 사도행전부터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사복음서에 있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제자에게 분부했던 그 사도에 분부했던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그 사도 유다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일반으로 권오던 성도, 그 일반 권오기 때문에 단번에 믿음의 도를 진리로 믿고 쫓고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굴 말한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항상 뭘 잊으면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리멤버, 기억하는 거 잊지 말라. 잊었던 사람 빨리 회복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지금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가르침들은 다 오직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값없이 됐다고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영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영생을 받을 약속을 요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겨서 금생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분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고 내생에는 모두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의 그 성경, 각 성경마다 거의 한 80%, 90% 이상은 예수가 창세부터 말라기, 그 구약의 39권에 오리라 예언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이다라는 사실과 또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창세부터 말라기 39년 예언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고 시인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인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나머지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것이 가장 절실했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실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하여야 영생도 얻고 금생에는 하나님 축복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악한 자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을 공격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지 못하게 해서 영생도 못 얻게 하고 금생에 주님 분받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자들, 방해꾼들이다. 그래서 절대 근신하고 깨어서 속지 말라. 그런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 2절에 이러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누가 나타난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은혜로 죄상 구원받고 그리스도 된 사람에게 행위 심판이 없고 상고 심판만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본인도 정욕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도 정욕대로 생각해 해서 결국에는 내 생에는 영생도 못 얻게 하고 금생에는 주님의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절대 사도들이 한 말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서 1장 17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언제? 마지막 때에 예?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다?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렇다 예수님의 대의인 명령이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 물론 이것도 우리가 그냥 유언 뭐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대의인 명령을 보기 앞서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우리가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인도한 지도자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에서 콜링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 경외하는 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죠. 그래서 갖다가 십계명과 언약서다. 그래서 협의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23장, 광의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4장 46절에 있는 그 핵심이 율법과 언약서죠. 그것이 모세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죠. 그걸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믿고 쫓아서 경외하겠다, 내 말 듣고 언약을 지켰다고 약속해놓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지금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출생한 2세대들과 마지막까지 남은 1세대들과 같이 이끌고 어디까지 왔다? 모압 땅까지 왔다. 그래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2세대들에게도 은혜를 입혀서 요단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뭡니까?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너와 너 후손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에게 생명과 복을 얻게 되지만, 너희가 만일에 광야에서 미혹을 당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다. 그것이 모세의 유언 중에 한 말씀이죠.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31장 24절 29절 한번 잠깐 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 집합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해요?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외하는 법을 줬는데, 그 안에 마귀 역사에서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곧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다수가 멸망당했다. 그러나 2세대인 너희도 똑같이 거역하고 멸망당하지 됐지만 하나님이 은혜 입혀서 유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광야에서 구원받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그 행적을 다시 쫓지 말라고 얘기죠. 그래서 만일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복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미혹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뭘 당하게 된다? 말세 재앙을 당한다는 것은 어떻게 뭘 얘기하는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죠?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때요? 자기 그 인도한 받은 2세대들이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두가 재앙당하고 저주받기 원하는 겁니까? 재앙당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받기 원합니까?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미혹당하면 저주받고 멸망당하게 되니까 죽으면서도 어때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안 들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망할 짓 하지 말아라. 그것이 모세의 유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자 15절에서 20절 잠깐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출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는 것은 1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면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택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섬기는 법을 믿고 쫓는 것은 내게 달려 있고요. 미국 땅에서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 섬기면 반드시 뭔다? 망한다. 그래서 네가 망할 짓을 택하면 망할 것이고 살 길을 택하면 살 것이다. 절대 망할 길을 택하지 말라고 얘기죠.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6절에서 사사기 2장 6절에서 일단 8절 6절에서 7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러면 자 처음에는 명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라는 건 뭐 생명과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우려했던 대로 누가 죽고 나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절대 조심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해서 망할 짓 했다. 11, 12, 13, 14, 1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모세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유언은 같다 다르다?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유언과 죽게 내린 유언과 자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그 모압 땅에서 한 그 유언대로 너도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임말 동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물론 신명기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겼다. 모세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자 나이가 많으면 모세처럼 세상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길 그 유언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23장 1절에서 3절 먼저 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자, 그럼 너희 하나님은 어때요? 때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되고 두려움의 하나님도 되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 성기라고 경외라고 택한 받은 사람이 성령 멸망당한 사건들을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오합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방 민족을 파해서 그들을 갖다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걸 다 봤죠. 자, 그래서 23장 6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아멘. 지금 멸절하지 말자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아까 모세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여호와의 말을 질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합다는 열매는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미혹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 저주 멸망이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 이스라엘 백성 2세 몸에 태어나는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지 섬기지 않는 건 내 앞에 주어진 선택권이죠. 이것은 다 자유 의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24장 14절에서 15절에 네가 택할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 그들 행위가 옳아서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행위가 악했는데 들어왔어요. 이 세대들은.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뭐 하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면 생명과 복이 임하지만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도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여호수아는 이렇게 전할 뿐이지 그 택하는 것은 누구에 달린 거예요? 개인에게 달려있죠. 자기가 여호와를 섬길 수도 있고 미혹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물론 열왕기상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치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누굴 죽인다? 여호와 선지자를 죽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켜서 3년 6개월 기근이 끝난 후에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그를 섬기라.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이 그 전하는 거짓말을 지를 믿고 쫓았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갈팡질팡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날 택할 자를 택하라. 그래서 나중에 갈멜산에 재물 올려놓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재물을 태운 신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이 태웠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때는 이때까지 자기가 속았다는 깨닫고 거짓 선자인 바알 선자들과 450명을 바알 선자를 기존 시내가로 가서 죽이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왕정 시대 초대 왕이 누구다?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던 사람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그래서 2대 왕이 누구다? 다윗 왕이죠. 근데 다윗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가 한 번의 실수가 있었죠. 바로 밧세바 사건이죠. 그러면서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유언에 가까운 내용, 그게 성경 전체를 핵심으로 삼은 것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은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워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고요.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이죠. 그래야 네가 금생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 주자 과실을 맺고 그 잎사 많은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다윗도 죽게 됐죠. 죽게 되면 그 왕위를 바로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 다윗의 그 유언은 뭐가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 모세 율법을 믿고 쫓고 지켜 행해야 네가 금생도 형통하고 내생도 형통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다가 중간에 격규를 빠져서 망할 짓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가 말년에 깨닫고 돌아왔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제 드렸죠. 1,000번제는 제사를 첫날 드렸다는 것입니까?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까? 하루에 1,000마리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성김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왕이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니까 구하지 않은 장수의 축복과 여러 가지 축복을 주니까 그가 결국은 그 신하고 깨우지 못할 때 육신적으로 살았죠. 다른 신을 섬겼었죠. 또 이방 여자 아내 삼고 그러다가 그가 왕위는 그대로 있지만 자기 영은 좀 빼디빼디 말라 죽었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 나중에 그가 쭉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바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뭐다? 본분이다. 그래서 본분대로 행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화가 복으로 바뀌고 내생의 사망이 천국으로 영생으로 바뀐다. 그렇게 했죠. 그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있죠.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본분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데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생명과 복을 얻는 것인데 섬기고 경외하는 사망과 화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또 두려움 때문에도 순종하게 되면 사랑으로 바뀐다. 그러면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전도서 8장을 봅니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어떻게 한다?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은 내 말 잘 듣고 요한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고 지키는 거. 그 지킨다 함 속에는 회개해서 고치는 삶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3장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그들이 뭘 하나 앞에 짓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해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니까 그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유당 사방에서 다 그게 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 그 경외하고 섬기지 않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율법을
조상의 유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기해서 믿은 죄. 두 번째는 당연히 바꿔치기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불순종해서 돌이키지 않은 것이 뭐예요? 죄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설령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고쳐야 되는데 현재 고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음하는 쭉정이다, 알곡이다. 쭉정이는 곡간인 천국에 들어간다, 불가용은 둘째 삼아 지옥에 간다. 이 땅에 잘 된다, 망한다. 망한다 보이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합단 열매를 맺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가 마귀의 자손으로 올매 잡혔다가 회복이 돼서 쭉정이가 알곡이 돼서 곡간에 들어갈 수 있다. 빨리 돌이키라 그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 중에 죄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고르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부모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공경하지 않는 것들 한 일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결, 깨끗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질 믿고 쫓고 순종해서 회개해서 고치는 것인데, 그런 얘기는 안중에 뒀고 밖에 나갔다 와서 손 씻어야 된다, 밥 먹을 때 그릇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다, 뭐 이상한 쪽으로 막 바꿔치기 한 거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 듣고 회개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이 갈라지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자, 저버리니. 오늘 지도자들, 오늘 같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도리어 완악하고 완강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다고 거부해서 밀어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거짓거리에서 진리로 쫓아오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지금 둘로 나눠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오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이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지금 초창기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거 회개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님의 백성이면 여호와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님의 백성이 본분인데 본분대로 살지 않아서 너희는 마귀의 올무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 그네 앉은 자들이다. 그 죄 자리에서 회개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죄가 바로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날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죄요 고통인데, 모세 율법을 질 믿고 쫓고 순종하지 않은 거 회개해서 돌이키라, 이것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선포해서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남긴 유언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일반 군옥에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럼 이게 담은 믿음의 도가 있죠. 그것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의 39권 더하기 사복음서 곧 43권이 예수님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도, 그리스도의 진리, 지식, 지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것을 준 것은 뭐예요? 그것을 진리 믿고 쫓고 지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너와 함께 뭐 하겠다? 동행하고. 그렇게 하다 네가 죽으면 너는 산자다 죽은 자다? 산자다. 죽었어도 산자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는 선한 일 행한 자, 산자이기 때문에 나의 나라, 영생의 나라 같이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 말을 거부하거나 진리 믿고 쫓아도 불순종했을 때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면 죽은 자이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오게 되면 너는 죽은 자가 들어가는 흑암의 세계에 불가용부 들어가지 새하늘 새 땅 그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게 하고 있다 복받게 하는 것이고 본인도 그것을 남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전하면서 지켜서 금생에 목회 생활할 때도 복을 받고 내생에 영생도 얻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당부를 마치시고 어때요? 부활 승천하시게 되죠. 자, 마태복음 18장 다시 갑니다. 자, 16절부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들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주여 주여 해도 하늘 뜻 행하지 못한 뜻대로 행하지 못한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가르쳐서 주의 뜻대로 행하게 천국에 믿고 쫓게 해서 그렇게 실천하게 해서 실천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도 그와 함께 동행하죠. 동행하다가 그들을 갖다 어디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 천국도 들어가게 하고 이 땅에 성령이 운행해 주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강건케 하라 명하시고 주님은 올림 받으셨다 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부활 승천하고 나서 사도들이 한 말, 그걸 다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봅니다. 자, 그럼 사도 중에서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의 사도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이 미리 한 말, 아까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사도들이 한 말 중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 자, 무조건 사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 미리 한 말이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8절, 9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자, 있으리니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네가 교인이 된 것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그를 살리는 다시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루시는 구원에 이른 사람, 그 로마 성도된 그 각 사람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보응할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 의인이 되면 내 생에는 영생 얻게 된다. 그리고 금생에도 10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금생에는 뭐가 된다? 환난과 공고가 임하고 내 생에는 영생이 아닌 노합은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을 쫓는 것이 바로 악이죠. 악인이죠. 이 사도들이 한 이런 말씀을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해서 절대 속지 말라고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의롭다 하는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로마 성도들에게 앞으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도 있게 되고 그러나 네가 근신하고 깨운 자 마귀의 미혹 땅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선을 행하지 악을 행하게 되면 이 땅에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되고 내 생에는 영생도 얻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절대 진리를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다 회개해서 고쳐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 미리 한 말이에요.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일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 미리 한 말. 자,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형제들은 뭐요? 고린도 7장 18절 19절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할례를 받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죠. 그러면 여기서 형제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은혜로 성도가 됐죠. 근데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쫓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생명과 복. 그렇지 않은 사람 사망과 바다. 그 생명과 복 중에서 내 생에 받는 걸 영혼의 구원인데 여기서 구원을 갖다 영혼을 빼고 그냥 구원이다 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죠.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조건이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든 선행실을 더럽히는 깨어 의뢰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미리 한 말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자,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가 된 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살 때 두 갈래 길이 있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의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9, 20,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참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하나님의 유업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누구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 율법의 행위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모서 갈라디아 성도가 되는 사람이 육체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되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주 예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얘기죠. 자, 6장 7, 8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갈라디아서 6장 7,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사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 않지.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서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거둔 사람이 있고, 갈라디아 성도 중에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 사람도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 그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 미리 한 말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들 경외함으로 뭐하라? 피차? 그러니까 에베소의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일생 동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데,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생명과 복을 얻게 되지만 경외하고 섬기지 않으면 악한 일 행하면 심판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미리 한 말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된 것은 은혜로 선물로 된 것이지 행위가 개입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단번에 그들을 경외 섬기라고 주신 것이 믿음의 도인데, 그것이 믿음의 도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합당하게 생활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걸 영접했어도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영생 얻는다 못 얻는다? 회개 돌이키만 얻겠지만 어쩌면 죽으면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게 된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구원 이루라는 것은, 네가 죄사함의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지만, 일반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지만, 영혼의 구원은 아직 받을 것이죠. 받아서 끝까지 나중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10장에 보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10장 20절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그 영혼의 구원을 지금 아직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 가는 것이지, 100m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서 95m 와서 쓰러져서 결승전 통과 못하면 꼴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전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미리 한 말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다?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자, 얻었다. 구속 죄사함을 얻은 골로새 교회 성도가 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는 이제 앞으로 살 때 위의 것을 찾아야지 땅의 것 찾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땅의 것,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뭐가 중요한 거다? 믿음의 도죠.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이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6절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자, 이거 넘치게.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 믿음의 도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쫓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력을 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과 세상에 초당함을 쫓는 것이다. 그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2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 의문, 사람의 명과
가르침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 쫓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땅의 지체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도 영혼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한 말을 절대 잊지 말라고 이겁니다.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미리 한 말 살전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뜻대로 사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같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도 미리 한 말을 절대 기억하라. 근데 지금 망각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살전 4장 5장 보세요. 5장 1절에서 1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6, 7, 8, 9, 10절, 1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을 스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시는 밑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미리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의 종들에게는 말세가 되면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서 미혹현과 귀신형이 가르침을 쫓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 쫓으면 양심이 화인 맞게 되고 외식함으로 경건한 모양만 갖추지 기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절대 잊지 말라 그죠. 자, 4장 6, 7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절대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허탄한 신화인 미국 귀신형의 가르침에 속으면은 이 사람은 한번 건져놓고 지옥 갈 수도 있고 남도 청 못 가게 만들 수도 있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주의 종들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아니 4장 죄송합니다. 4장 11절에서 16절.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핵심이죠. 절대 주의 종들도 사도의 미리 한 말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한 번 군 영원한 군 그렇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지.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아멘에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 절대 잊지 말라고 합니다. 자, 6장 디모데서 6장 11절에서 14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치워. 자, 영생을 지금 이미 얻은 게 아니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은혜로 됐지만 영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다. 그 주에 나타나 사모하는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영생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자, 14절. 너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것이 핵심이죠. 절대 이것을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사들 미리 한 말 기억하라 거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자, 1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러죠. 자,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힘써야 되죠.
자, 16절.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리라. 믿음도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중간에 아무리 믿음이 있었다 해도 끝까지 가야지. 없으면은 천국 간다 못 간다? 이 땅에 축복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과가 다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금송아지 100마리 지금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인 디도에게 미리 한 말, 앞에 거 시간이 없어서 잘라내고 나옵니다. 디도도 3장 4절과 8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자, 하나님 자녀 후사가 된 것은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 주라 신할 수 없다. 하나의 은혜로 됐죠. 그러면 이 은혜로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라 하심이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자, 8절을 봐야 되죠. 이러므로 내가 8절 이 말이 3장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자, 선한 함이라.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섬기고 경외하는 것은 나 예수 고백했다 그 얘기가 아니죠. 고백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 진리 믿고 쫓고 순종하고 불순한 회개해서 돌이켜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 오직 한 분이시나.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킨다. 그래서 계명 지키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요 할렐루야. 악한 일 행한 자는 악인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모든 사람을 다 부활시킬 때 생명의 부활이 영생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죠. 한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영접하고도 악한 일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절대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미리 한 말, 히브리서 12장 27, 28, 29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 히브리서 12장 27, 28, 29.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그러면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 28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주의 점도 하늘의 뜻대로 행한 사람, 믿음 소망 그중에 제일은 믿음 믿고 소망 사랑하는 사람이 심판할 때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 천국 들어가고 그 얘기하는 거 절대 잊지 말라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약속 천국 가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하는 뜻을 행해야 된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사함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번 구는 열한 구원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미리 한 말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에게 미리 한 말,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유가 온전 율법을 믿고 쫓고 순종해서 고쳐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지, 말씀 다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면 영혼의 구원에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을 가자, 그 얘기를 절대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한 말,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 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죠. 심판이 있다 없다? 있죠. 이 심판은 상고 심판 말합니까? 행위 심판도 말하는 겁니까? 행위 심판을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 나를 두려움으로. 왜냐하면 심판했을 때 영벌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행위 심판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아까 6절에서 7, 8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봉하는데 하나님의 집이죠. 로마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행한 대로 봉할 때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봉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순종자 노합은 영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봉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 한 이 말을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자,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한 말, 요한일서 2장 3절 6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참, 이 목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그 사람은 진리가 있지 않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가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는 자. 내가 분반 모든 것을 배워서 가르쳐서 지키는 자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지 아멘만 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처음에 아멘만 하는 사람이 말씀을 배워서 지키고 안 지키고 두 기류에 있을 때는 주님이 함께하는 안 하는지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요한삼서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시다. 자, 아까 로마서 2장 6절 8절 똑같죠. 자, 그러면 선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된다? 요한삼서 1장 2절처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선을 행한 자는 3, 4절이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는 예수님 말씀이죠. 진리를 순종할 때, 선을 행할 때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한계시록 27장 7,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오늘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이기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 행한 자는 지는 자죠. 사도 바울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다투는 것은 절제하고 복종하는 것, 참고 선을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서 믿음을 지킨 거. 지켰다는 것도 회개해서 이런 삶으로 돌아온 거. 회개가 가른다 그입니다. 회개하면 영생 얻고 축복 받을 수 있지만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만 영벌에 들어가고 저주를 임할 수도 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고백한 성도 안에서다. 사도 미리 한 말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사도 유다가 그때 미리 한 말, 자 마지막 유다서 1장 17절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 영생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생 이르도록 지금 20절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회개도 고치라 그입니다. 이것을 갖다 거룩하게 살라, 경건하게 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자, 이 사도들이 한 이런 말씀들을 절대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에게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고 섬겨서 금생의 복과 내생의 복인 영생을 얻도록 힘쓰라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쓴다 애쓴다 하면은 자기 위라 해갖고 콧방구 뻥뻥 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서 지옥 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신앙생활 기회가 있으면 콧방구 껴도 되지만 농담으로 여겨도 되지만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아까 10절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도 이방인에게 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한 유대교에서 예수 개종한 히브리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있다 하심을 잘 기억해서
우리 사도비한 말을 잘 기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당연히 받아야 되고 넉넉히 영생 얻은 것이 아니고 영생 얻는 귀한 자가 되고 금생에도 주님이 주신 분반으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동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